창세기 1장이 몇 달간의 강의를 통해 이제 끝났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위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안식이라는 말은 쉬운 듯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단어의 참뜻을 알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모든 작업은 다 마쳐졌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의 끝은 천지, 즉 천국들과 지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천지는 다 아시겠지만 천국들과 지구, 즉 인간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되는 것이고, 만물은 이 천국들과 지구 안에 필요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전제했던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천지는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이 마쳐져야 맞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고 하던 일이 끝난 것은 일곱째 날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되는 날에 일을 하기도 했고 하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치료했고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은 수종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셨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로 유대인과 계속 부딪히는데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시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입니다. 앞에서 보신 본문에서 보셨듯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에 대한 완성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이죠. 히브리서 4장 4절에도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일을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휴식하다 라는 의미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왜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안식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고 자신도 모든 일을 마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의 참된 의미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되는데요. 안식을 그저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이 이율배반적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련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날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통해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초대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초대를 거부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되겠는데요. 이 두 장은 10계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계명에 비해 유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지금 성경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이 길었나 싶으실 정도로 설명이 꽤나 강황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두 권의 책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이 모세가 두 책을 모두 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계명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같아야 할 계명이 이처럼 달라진 것인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의 경우는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본문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 더 강한 어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순종 사건들 때문이겠죠. 이 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에게는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데 반해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이날 모든 일을 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일요일에 안식일처럼 쉬어도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켜진 것이 맞습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철저히 지켜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일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념하여 떡을 떼며 설교도 들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밤중까지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라고 되어 있죠. 매주 첫날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날 모였다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삼고 그날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안식으로 초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아도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는 쉴 수 있는 안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죠.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만들어 그 날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정지하고 멈추는 작업을 하신 것인데요. 노동과 쉼의 조화로운 삶을 보여주셨고 인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인간에게도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 거룩한 날에는 모든 일을 쉬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멈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분주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은 돈을 쫓아가는 평안이 없는 삶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죠. 지금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쉬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하겠죠.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일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그것을 인간은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일요일에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에 되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이유는 인간을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 자신도 일을 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되었고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의 예외를 돌아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참된 예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하겠죠.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하며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 내가 회복되는데 나의 행동을 멈추고 거룩하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으니까 앞으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시고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